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이삭, 약속의 자손, 약속의 자녀 이삭의 배우자를 찾게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삭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들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몇 구절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왜 그토록 장자의 명분을 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우리 조금 앞절 20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불러서 너에게 정말 큰 민족을 허락하겠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5년이나 걸려서 약속의 씨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삭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0세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지만 20년 동안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자녀를 갖게 되었을 때에 26절 보니까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라고요? 60세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이삭에게도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없습니다. 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그것이 왜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나에게도 우리 아버지처럼 자식을 한 명이라도 주지 않는지 이삭은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과 또 지금 현실과의 괴리, 그것이 똑같이 이삭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훈련시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훈련이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간구하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줄 수 있었던 신앙의 훈련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그 훈련의 핵심에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훈련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년이 왜 있었습니까? 20년 동안에 주시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 이 괴리를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기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전수되었다면 이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에게도 이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이제 리브가 뱃속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리브가가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도 기도의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리브가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리브가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23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리브가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예언적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20년 동안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너 뭐 했냐 20년 동안.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너를 통해서 정말 열방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라며. 뭐 하고 있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주어졌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리브가는 기도하는 리브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태어나는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과 늘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됐어요. 태어날 때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다. 그러니까 털이 많았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뒤에 곧 태어난 아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경쟁이었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다. 이게 발꿈치라고 하는 그 발음의 뜻도 있고, 또 다른 발음을 보면 속이는 자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야곱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이어서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떠한 사람인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아이들이 컸습니다. 근데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보이는 모습이 틀릴 뿐만 아니라 성품도 완전히 틀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바깥을 활동적으로 사는 에서와 또 장막에서 조용조용히 사는 야곱, 이 두 사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 열방을 향한 위대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민족들을 호령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아마 객관적으로 바라봐도 에서 같은 사람이 아닐까?
사내 중에 사내고 사냥꾼이고 싸울 줄도 알고 리더십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자가 아닐까. 조용하고 뭐 장막 안에서만 이렇게 있던 사람이 큰 물에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게 우리 세상적인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을 왜 선택했습니까? 자격이 없어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의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 됩니다. 우리의 속에서 자격을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8절은 더 재밌어요.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사랑을 표하죠.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야, 이 에서가 태어나니까 맛있는 고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전에는 내가 그냥 풀만 뜯어 먹고 있다가 뭐 제사 드리고 남은 뭐 양고기나 뭐 이렇게 먹었는데, 야, 에서가 태어나니까 뭐 사슴고기도 먹고 하여튼 뭐 먹어보기 쉽지 않은 그런 들짐승의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그냥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제 일부 영어 예배 시간 때는 우리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졸업할 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감사하는 이로, 야, 너는 참 친절하고 내가 뭐 이래 했을 때 이렇게 도와줘, 참 좋은 친구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칭찬의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제가 보게 됐는데, 야곱한테 떨어졌을 때는 이거죠.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가 왜 좋았냐면 야곱이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 본문도 바로 그런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걸 들었어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모성애처럼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받은 바 말씀을 붙들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에서와 야곱,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아니 뭐 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사랑한다 안 한다의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한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사람을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가 가지는 특권이 성경에 있습니다. 장자로서 그는 아버지에게 주어진 권위와 모든 축복과 모든 특권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재산을 남길 때에 특히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장자에게 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성경은 이것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와야 되는 그런 거였는지, 여러분,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자격 없는 자입니다. 자신의 속임수를 써서라도
나는 축복을 받아야 돼. 이 땅에서 축복을 누려야 돼. 자기 형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더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내가 다 받으며 누릴 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왜 이들에게는 장자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안 줬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장자한테 명분이 안 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이 있고, 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하고 이삭이랑 누가 더 장자입니까? 따지고 보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이삭한테 넘어갔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삭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입니다. 그렇죠? 에서가 장자예요. 몇 초 상관으로 이렇게 태어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첫째 아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 몇 번째 아들한테 갔어요? 11번째 아들한테 갔어요.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2 아들이 있었잖아요.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축복해달라고 그 오른손 앞에 큰 아들을 놓고 왼손 앞에 에브라임을 놨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큰 아들에게 축복권이 가지 않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데 정작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장들은 장자한테 왜 그걸 안 줍니까? 장자한테 왜 안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장자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지고 좀 씨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조건으로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자격이 없는 야곱으로부터 속임수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린 이 장자의 명분, 그것도 팥죽 한 그릇을, 그것도 죽을 열심히 죽 쓰는 인생 같은 야곱에게 빼앗겨가지고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이 사건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반대되는 이야기라고도 볼 수도 있고 또 유사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2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남았죠. 작은 아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가져야 될 목, 그것도 장자의 목도 아닌데 그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다시 겨우겨우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맨발로 뛰어나와 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줍니다. 장자 대우해 준 거예요. 장자 대우해 줬어요. 장자에 걸맞는 축복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는지 아세요? 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그 장자의 명분을 다 내어놓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장자권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권과 함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반대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주중에 바뀌었어요. 곡이 왜 바뀌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곡이 바뀌었어요. 곡이 이제 목마른 사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목마른 사슴, 목마른 애성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혹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찬양대에서 나왔던 그 가사의 내용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만찬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거짓이 가득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의 첫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이 팥죽 같은 거를 끓여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팥죽이지만요 원어는 붉은 것입니다. 에서가 하도 배고파가지고 붉은 것, 저 붉은 것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달라고 저거. 붉은 것과 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장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 붉은 것과 그분의 몸, 살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자격 없는 우리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구약의 이 계보로 따진다면 저희들은 감히 아브라함에게 준 이 축복에 연결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존재인 것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이 메시아 시대에 이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장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날 개역 한글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땅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너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이것 뺐으면 행복해지겠지, 저것 뺐으면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살아갔던 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줄 거야.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나는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줄 거야. 나는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중에
여러분 누가 제일 오래 산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이야기가 제일 별로 없는 이삭이 제일 오래 삽니다. 180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짧은 인생이잖아요, 이삭에 비해서. 근데 내용은 되게 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곱에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 이 버러지 같은 야곱에서 이스라엘 만드는데 하나님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인생은 짧게 살았지만 이야기가 길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제 이야기는 길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드라마틱한 긴 이야기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드라마로나 보고 여러분 인생은 몇 장 안 돼. 하나님 날 불렀어. 갔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속이는 자, 그냥 꿈틀꿈틀거리면서 남의 것 부여잡고 축복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이 야곱 바꾸는데 하나님이 무진장 많이 애를 쓰셨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스라엘, 그 단어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교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이야기에 반대되는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자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으로 주님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만찬으로 초대하는 전도자의 삶,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 그 찬양대의 가사의 고백처럼 죽 쓰는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죽을 써서 남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이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히려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늘나라의 주권을 나누어주는, 장자의 직분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장자의 명분을 너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너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기꺼이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자의 특권 혹시 나만 누리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절대로 큰아들에게 안 주신 이유는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그것도 자격 없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죽 쓰고 그것을 팔아서 축복받으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만찬을 준비하며 나의 것을 내어드리며 기꺼이 하늘나라의 장자의 명분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셨습니다. 독생자, 유일한 장자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유업의 축복과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의 전부를 우리에게 살로 피로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만찬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우리 또한 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택하신 손길 가운데는 은혜와 거룩과 은총이 넘쳐나는 복된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며 저희들 또한 이 장자의 직분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팥죽을 만들면서 뺏으려고 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찬을 준비하며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